어머니, 저 췌장암이래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렇게 초기에 발견하는 건 기적이라고. 그 기적을 만든 건 마당에서 꼬리치고 있던 강아지 한 마리였습니다. 9개월 전 산불 속에서 제가 구조한 바로 그 강아지요. 어떻게 강아지가 사람의 암을 알았냐고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이 강아지의 엄마 이야기입니다. 어미는 산짐승으로부터 저를 지키다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리고 새끼는 어미가 못다한 은혜를 이렇게 갚아준 겁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평생 가슴에 새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산 능선 너머로 불길이 치솟고 제가 눈처럼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모두 짐을 싸고 있었어요. 대피 방송이 계속 울렸고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귓전을 때렸죠. 연기가 자욱했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았죠. 밭에서 서둘러 돌아와 집으로 가려는 길. 그런데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2마리의 강아지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마리는 어미였습니다. 온몸이 그을려 있었고 발바닥은 시커멓게 타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4발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죠. 그런데 어미의 입에는 새끼가 물려 있었습니다. 1달도 채 안 된 것 같았어요. 어미는 저를 보더니 천천히 새끼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제 발치에 고개를 대고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이 작은 생명이 불길을 뚫고 얼마나 달려왔을까요? 새끼를 지키려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강아지 모녀를 안아들었습니다. 어미의 몸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괜찮다. 이제 괜찮다. 살았다, 살았어. 저는 계속 중얼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받았어요. 찬 수건으로 화상 입은 발을 닦아줬습니다. 새끼는 배가 고팠는지 끊임없이 울었고 어미는 새끼에게 젖을 물리려 애썼어요. 하지만 어미도 너무 지쳐서 젖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유를 찾아 데우고 솜에 적셔서 새끼 입에 가져다 댔죠. 새끼는 필사적으로 빨았습니다. 작은 혀로 핥고 또 핥으며 우유를 먹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 울었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많이 먹어. 어미는 새끼가 우유를 먹는 걸 지켜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어미를 흔들었어요. 자면 안 돼. 눈 떠. 눈 떠. 어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강아지 모녀 옆에 앉아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어미는 숨소리가 너무 약했어요. 가슴에 손을 대고 심장 박동을 느껴야 했습니다. 제발, 살아줘. 여기까지 왔는데. 제발. 새끼는 어미 배에 붙어서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코로 숨을 쉬며 가끔 끙끙거렸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작은 생명들을 살려주세요. 다음 날 아침, 어미 강아지가 눈을 떴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어미는 가장 먼저 새끼를 찾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제 품에 안긴 새끼를 발견하고는 안도하듯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감사, 안도, 미안함.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어요. 저는 어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됐다. 이제 너희는 내 식구다. 여기가 너희 집이다. 어미가 제 손을 핥았습니다. 따뜻한 혀의 감촉이 손등에 닿았어요. 이상하게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저희 집 마당에는 강아지 모녀가 살게 됐습니다. 새끼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작은 발로 마당을 뒤뚱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장독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기도 하고 어미 꼬리를 물고 놀기도 했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아이고, 이 불쌍한 것들. 산불 때 내려온 거요.
할매가 복받을 기다. 이런 생명 살렸으니.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강아지들을 구한 게 아니라 강아지들이 제게 온 거라는 걸요. 70평생 혼자 사는 게 외로웠거든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도시에서 바쁘게 살고 있었어요.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고 작은아들은 부산에서 장사를 했죠. 며느리들도 바빴어요. 명절에나 얼굴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생명들이 제 곁에 있어주니 하루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마당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어미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저를 맞이했죠. 저는 매일 아침 강아지들 밥을 먼저 챙겼습니다. 그리고 새끼가 놀 수 있게 마당도 정리해줬어요. 빨래를 넣을 때도 새끼가 옆에서 뛰어다녔습니다. 밭일을 나갈 때면 어미가 멀리서 따라왔어요. 일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늘 제 근처에 있었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두 마리가 모두 저를 반겼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뛰어오는 모습을 보면 하루의 피로가 다 풀렸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밭에서 김을 매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날따라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한참을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일어서려고 하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죠. 그때 어미 강아지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코끝이 찡해졌어요. 괜찮다. 할매가 늙어서 그래. 너무 착한 것들. 어미는 제 옆에 가만히 앉아 있어 줬어요. 꼬리로 제 다리를 살짝 감싸기도 했죠. 저는 어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어미는 제가 일어서는 걸 보고 함께 일어섰습니다. 집까지 천천히 따라오며 계속 저를 돌아봤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욱 강아지들을 아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새끼 강아지는 이제 제법 컸어요. 어미만큼은 아니어도 튼튼하게 자랐죠. 저는 새끼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복이라고 하자. 넌 우리 집에 복을 가져온 복덩이니까. 복이는 이름을 부르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어요. 복아, 이리 와. 달려오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어미는 늘 복이를 지켜봤어요. 복이가 너무 멀리 가면 따라가고 위험한 곳에 가면 입으로 물어서 데려왔죠. 밤이면 복이를 꼭 안고 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게 엄마 사랑이구나. 그의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저는 마당에 물을 뿌리며 더위를 식혔어요. 강아지들도 그늘에 누워서 혀를 내밀고 있었죠. 저는 시원한 물을 그릇에 가득 담아줬습니다. 많이 마셔. 더우니까. 어미와 복이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저도 마루에 앉아서 보리차를 마셨죠.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산에는 단풍이 들고 바람이 선선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언가 마당을 긁는 소리였어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커튼을 조금 젖히고 밖을 봤죠. 그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당에 산짐승 한 마리가 서 있었거든요. 고라니보다 컸어요.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는 눈이 보였습니다.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소리를 지르면 더 흥분할 것 같았고 움직이자니 다리가 떨려서 한 발짝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산짐승은 천천히 집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미 강아지가 뛰어나왔습니다. 산짐승과 집 사이를 막아서며 크게 짖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안 돼. 들어와. 위험해.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어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짐승을 향해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털을 곤두세우고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죠. 보기도 뒤늦게 뛰어나왔습니다. 아직 어린 보기는 무서웠을 거예요.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미 곁을 지켰어요. 어미 옆에 서서 함께 짖었죠. 저는 급하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제발 들어와. 하지만 어미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오직 산짐승만 노려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 산짐승이 달려들었습니다. 어미가 뛰어올랐어요. 두 마리가 마당 한가운데서 부딪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밖으로 나가려는데 소리가 들렸어요. 보기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마당으로 뛰어나갔어요. 빗자루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저리 가! 저리 가! 산짐승은 저를 보더니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야산 쪽으로 달아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그리고 어미를 봤습니다. 어미가 마당에 쓰러져 있었어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어미를 안아들었습니다. 어미의 옆구리에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기는 어미 곁에서 계속 울었어요. 어미를 할그며 일어나라고 재촉했죠. 하지만 어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수건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피는 계속 났습니다. 안 돼. 제발. 제발. 어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 보기를 봤습니다. 보기는 어미 얼굴을 핥으며 울었어요. 어미가 보기 머리에 코를 가져다 댔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제 새끼 잘 부탁드립니다. 당신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말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뜨지 않았어요. 안 돼. 안 돼. 눈 떠. 제발 눈 떠. 저는 어미를 흔들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보기는 밤새 어미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코를 킁킁거리며 어미를 깨우려 했습니다. 작은 발로 어미를 건드리고 얼굴을 핥았죠. 하지만 어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도 밤새 울었습니다. 어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 사과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네가 나를 살렸구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을 이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미를 본 사람들은 모두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이 착한 것이. 마을 사람들이 함께 구덩이를 파줬어요. 저는 어미를 담요로 감싸 안았습니다. 보기는 계속 따라왔어요. 어미를 내려놓기 싫었는지 저를 밀었습니다. 보가, 엄마는 이제 하늘로 가는 거야. 저는 보기를 안았어요. 보기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미를 땅에 묻었습니다. 작은 돌로 무덤을 만들고 꽃을 놓았어요. 저는 무덤 앞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미안해. 내가 미안해. 보기도 무덤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보기를 꼭 안았어요. 보가, 이제 우리 둘이다. 우리가 잘 살아야 해. 보기는 제 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보기는 많이 변했어요. 예전처럼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장독대 밑에 숨어서 하루 종일 나오지 않기도 했죠. 밥도 잘 먹지 않았어요. 저는 보기에게 밥을 가져다 줬습니다. 보가 먹어야 해. 엄마가 속상해. 하지만 보기는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옆에 앉아 보기를 쓰다듬었습니다. 보가, 엄마는 우릴 지켜준 거야. 이제 우리가 엄마 목까지 잘 살아야 해. 보기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강아지도 우나요? 그날 저는 강아지도 운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보기를 꼭 안았습니다. 울어. 울어도 돼. 할매도 운다. 둘이서 한참을 울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보기는 조금씩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마당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활발하지는 않았죠. 늘 집 뒤편 언덕을 바라봤어요. 엄마가 있는 곳을요. 저도 자주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어미 무덤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더라. 보기가 밥을 잘 먹었어. 너무 보고 싶다. 바람이 불면 어미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어요. 눈이 내렸습니다. 보기는 눈밭에서 뛰어놀았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예전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죠. 그래. 살아야 해. 우리 모두 살아야 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보기는 이제 완전히 컸습니다. 어미만큼 크고 튼튼해졌죠. 털도 윤기가 흘렀고 눈빛도 맑아졌어요. 보가, 넌 엄마 닮았어. 착하고 똑똑하고. 보기는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오랜만에 시댁에 놀러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반가워서 손을 잡았어요. 아이고, 왔니? 밥은 먹었어? 며느리가 마루에 올라오려는데 보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보기는 며느리를 보자마자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머니, 얘가 왜 이래요? 며느리가 당황해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보기를 꾸짖었어요. 보가 안 돼. 하지만 보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으르렁거리며 며느리를 노려봤어요. 특히 며느리의 배를 향해 짖었습니다. 보가. 저는 보기를 안으려 했지만 보기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 좀 무서운데요. 미안하다. 얘가 안 그러는데. 저는 보기를 마당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보가, 왜 이러니? 하지만 보기는 계속 집안을 바라봤습니다. 낑낑거리며 불안해했어요. 며느리는 그날 점심을 먹고 돌아갔습니다. 떠날 때도 보기는 계속 짖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강아지들은 원래 낯을 가리잖아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떠난 후에도 보기는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현관 쪽을 계속 바라보며 낑낑거렸어요.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기는 절대 사람을 경계하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와도 꼬리치며 반겼어요. 그런데 왜 며느리에게만 그랬을까요? 밤에 잠들기 전 저는 보기에게 물었습니다. 보가, 큰 며느리가 뭐가 문제니? 보기는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뭔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가, 요즘 몸은 괜찮니? 네, 괜찮은데요. 왜요? 그냥. 보기가 내가 걱정되나 보다. 며느리는 웃었어요. 어머니, 강아지가 뭘 안다고요?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보기의 그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아가, 미안한데 병원 한번 가봐라. 어머니, 정말 괜찮다니까요. 왜 자꾸 그러세요? 며느리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요즘 강아지들이 사람 아픈 데를 안다더라. 보기가 계속 내 배를 향해 짖었잖니. 제발, 한 번만. 검진이라도 받아봐라.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어요. 휴.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니 시간 되면 가볼게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혹시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 보기는 제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보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보가, 우리 큰며느리 아직 젊은데 괜찮겠지? 보기는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제 손을 핥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무슨 일이니? 며느리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췌장암이래요. 전화기를 꽉 쥐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초기래요. 다행히 초기라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대요.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보기가 알았던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 어떡하죠?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괜찮다. 촉이라며. 치료하면 된다. 우리 며느리 괜찮을 거다. 며느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보기는 마당 한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보기를 꼭 안았어요. 고맙다. 정말, 정말 고맙다. 보기는 제 품에서 조용히 있어줬습니다.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저는 보기를 안고 집 뒤편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미가 잠들어 있는 곳이요. 달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있지. 내 새끼가 우리 며느리 목숨 살렸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어미가 대답하는 것처럼요. 나는 너희 목숨을 한 번밖에 구해주지 못했는데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우리 목숨을 2번이나 구해줬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보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무덤을 바라보며 작게 짖었어요. 마치 엄마 나 잘했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별을 보며 말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보기도 함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성공적이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날 며느리가 시댁에 들렀습니다. 보기를 보자마자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가 고마워. 정말 고마워. 보기는 더 이상 며느리를 보고 짖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기는 며느리 얼굴을 핥아줬습니다. 저도 옆에서 울었어요. 그러게. 보기가 알았던 거지. 며느리는 보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어머니, 보기 밥은 제가 챙길게요. 자주 올게요. 어머님이랑 보기 보러. 며느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에 3번씩 시댁에 왔어요. 보기에게 밥을 주고 산책도 시켜줬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보기는 제 곁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꼬리를 흔들며 저를 맞이하고 밤이면 마당을 지켜줘요. 며느리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는 함께 집 뒤편 언덕에 올라갑니다. 보기 엄마가 있는 곳이요. 꽃을 놓고 물을 부어줘요. 보기는 무덤 앞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보기의 작게 짖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갑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거라는 걸요. 한 생명이 다른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그렇게 사랑은 끝없이 이어지는 거라는 걸요. 산불 속에서 내려온 작은 생명. 그 생명이 우리 가족을 2번 구했습니다. 한 번은 어미가, 한 번은 새끼가.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이어갈 차례입니다. 더 많은 생명을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누며. 여러분, 혹시 산불 때 동물을 구조하신 분 계신가요? 그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